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 모아 내 이름에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함께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여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정치인 윌버포스라는 그 제목이 있길래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1787년 10월 28일 27살의 젊은 영국 국회의원인 윌버포스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 그 두 가지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일기에 써놓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세기 말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영국이에요. 그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데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 25%가 중간에 가는 도중에 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무려 150년간 동안이나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갖다 팔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때는 어마어마한 황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노예 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매국노로 몰아붙여서 매장시켜버리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국회의원 27밖에 안 되는 윌버포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연이은 암살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뜻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생명을 걸고 단위에 서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국 사회를 깨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영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생을 바쳤고 생명을 걸었을 때 그가 뜻을 품고 일을 시작한 지 46년 만에 영국 국회는 영구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그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유언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영국이란 나라가 황금을 포기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마디 기도를 하고 그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린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여 머나먼 얘기고 하나님의 신노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이거 내게 주신 사명이야. 이 나라를 깨우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고 타락해버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부르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면 저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할아버지 때 노예로 끌려와서 아버지도 노예이고 자기도 이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으로 해서 이제 노예로 끌려와서 절망하며 불안에 떨며 상처받으며 입을 열어 하나님께 원망하며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노예의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실력도 겸비한 지성과 영적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한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죠.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쯤 됩니다. 그저 단지 술만 따라드리고 그 안에 독이 있나 암살의 위협에서 왕을 지켜드려야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국정을 논의하고 그리고 왕에게 조언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인정받는 인정받는 자리였어요. 전 느헤미야의 그 삶을 보면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요. 세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실력도 있지만은 영적인 경건함도 잃지 않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반대로 믿음을 강조하면 영적인 부분에만 강조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실력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실력과 거룩함을 겸비한 아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천망축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물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릎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릎 꿇고 실력을 갖추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성과 영성을 갖춘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는 항상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그리워했습니다. 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비록 이민 3세,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교포 3세로 살고 있지만 출세해서 제 출세 가도를 달리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옛날 일, 그 할아버지 때 떠나왔던 그 나라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나라에 가 있었고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지고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심겨 있었어요. 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 형제들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제일 먼저 물은 것이 야 지금 그 나라가 어떠니? 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지 알아? 지금 그 성전은 어떻게 됐니? 성벽은 어떻게 됐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니? 하고 자세히 다 물어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좋은 소식을 전해 듣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그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시대는 눈물이 없어요. 이 시대는 눈물이 없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 나가서 뭘 하겠습니다. 떠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가정을 위해서 울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기사를 자주 보진 않지만 어떤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정말 메말릴 대로 메말랐나 봐요. 옆에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 후미진 곳에서 숨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 한복판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한 사람이 거의 몰매를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정말로 죽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또 한 번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지금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면서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데 주위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재밌다고 낄낄거리는 영상을 또 올려놓았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몰매를 맞아서 죽어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에게 물리적인 어떤 손해가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느헤미야의 눈물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슬픈 얘기, 슬픈 영화나 드라마 보고 눈물 찔끔 흘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도둑질 당하고 이방 신에 의해서 지금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모인 4절의 말씀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얘기를 듣자마자 나와 삼가는 없는 일이에요. 수천 킬로 떨어진 멀리 떨어진 옛 고국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의 눈물의 강이 눈에서 주르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그 백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마음속에 그 영혼들, 나라를 향한 그 사랑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만 흘리지 않아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 떠들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 있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울고만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통곡하며 울며 애통하며 이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아이고 어떡하지 이 나라 이 민족, 아이고 어떻게 이 교회 어떡하지, 아이고 어떻게 부흥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그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한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 숙이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면서 그 심령 속에 한 가지 거룩한 소원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그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노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지금 부어지기 일보 직전인 시대에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들으며 거룩한 소원을 품고 무릎 꿇고 제앉아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라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가정을 끌어안고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기도보다 어려운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얘기를 많이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정말 하늘문을 열고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사명임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루 금식했을까요?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일주일 했을까요? 한 달 했을까요? 무려 최소한 응답 받을 때까지 4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을 했어요.
왕 앞에서 술을 드려야 되는데 얼굴이 헬스카해지고 수척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명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 시대의 제2의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제3의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말만 무서워한 세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며 도곡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제2의 제3의 느헤미야가 일어나야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왕하고 친분이 두터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왕에게 제일 먼저 나가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나라에서 저를 찾아온 하나니라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형벌을 들으니까 글쎄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제가 가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간청할 수도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왕이 한 번만 명령 내리시면 제가 가서 잠깐 동안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왕이 먼저 묻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먼저 해결하게 하시고 허락하게 하옵소서라고 왕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준비하면 뭘 하면서 기도는요, 폼이에요, 폼. 우리 잠깐 동안 30초 동안 기도하고 이거 하자.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고 이거 하자. 그러고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져 심령불소가 쪼개지고 회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대각성이 임하고 그리고 치유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되고 마지막 비상구, 비상 낙하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뭐 조직을 짜고 뭘 세미나를 하고 뭘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고 해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삶은, 특별히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왜 사람들은, 특히 종들조차도 그 기도는 쓱싹 해버리고 그냥 다른 데 몰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액세서리 폼으로 여기고 마지막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네. 사람들 찾아보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의지하고 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목사님, 마지막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무려 4달 동안이나 그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5절 말씀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이 파괴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깨어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근본 문제가 뭔지 그 니에미아는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보고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내 조상의 죄, 내 민족과 나라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리석어 보입니까? 느헤미야가 무식해 보입니까? 느헤미야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인정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고 국정에 참여하는 자였어요. 거기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지.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정말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전쟁이 언제 날지 날짜만 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위해서 나왔습니까? 마음의 안녕입니까? 위로입니까? 치유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까? 지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기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무익한지 정말 알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치고 일어나 제한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을 딱 다물고 참을성을 채우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으며 떠들지 않으며 남의 탓하지 않으며 그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며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 몰라도 한참 몰라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분석하고 그리고 점수를 매기며 딴새 가다가 그냥 예배할 시간 뚝딱 들고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안다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찢고 내가 범죄한 것처럼, 내가 지옥불에 던져진 것처럼,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내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느헤미야 되시길 축복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되시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가정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정말로 애통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호소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너무 늦으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자리에 가든 어느 곳에 갔든지 은혜가 없고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괴롭고 회개하라는 얘기하면 뒤쳐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영혼들은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이에요.
바로 오늘 마음을 짓지 않으면, 오늘 깨어나지 않으면 죄를 던져버리고 잘라버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면 하나님이 한 번 받으실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에게서 배웠습니다. 노아 시대 얘기를 옛날 얘기처럼, 재미있는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려 120년간이나 인내하셨어요. 당장 쓸어버려도 돼요. 쓸어버려도 됩니다. 죄가 하늘에 닿았고 죄를 방치하는 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를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0년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면서 기다리셨어요. 노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의의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나만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고, 오고 가면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다. 하나님의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저 돈을 위해 살고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남이 뭐라고 하면 못 견디면 뭐 길길이 갈지는 그 삶을 살는 건 청산해버리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12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한 명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110년간 동안이나 회개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지? 어떻게 120년간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깨어지지 않지? 1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은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이 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저 땅의 것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이 땅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어쩌면 노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음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셨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물이 목에 찰 때가 되어서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네. 그저 장마가 진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짓에 깨닫고 그 산을 기어오르며 방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섬텀이 깨어지고 피가 흐르도 그 때렸지만 구원의 문은,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닫으신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심판에 딱 임하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 없으며 이제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요 국방력이 약해서요 뭐가 없어서 깨어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9절 말씀에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구경하다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다 안다고요. 이미 들은 말씀이라고요. 이미 1000번도 더 들었다고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하며 나를 살리지 못하며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회개케 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예배드리고 구경하고 돌아가서 멸망길로 달려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가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아는데 끌어안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를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영혼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는데 눈물이 메마른 채 있으면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기도하는 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거쳤어요. 그러다가 종종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백성 보실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노의 도끼날을 들고 있어. 내가 한 번만 휘둘리면 내 나라가 무너지고 인생의 나무불에 지금 놓여 있어서 한 번만 휘둘리면 그 한 영혼이 쓰러져서 지옥불에 지금 던져지게 될 텐데 자기들은 지금 모르고 넓은 길로, 죄악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 모든 자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냥 입술만 달짝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